오늘이 얼마나 참 기쁘고 행복한 날입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자녀 삼으셨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태초에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우리 인간이 사단의 수많은 가스라이팅을 이길 수 없음을 아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정복하라고 보내셨어요. 처음부터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실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디자인하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로 들어가서 이제 내가 그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 부활의 위대한 능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죄의 어떠함도 용서하시고 그리고 내가 죄 지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찬란하게 사랑하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주기도문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번 주에 제가 태그 강의하는데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처음에 기도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는데 그럴 때 어떤 느낌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눈을 감고 부를 때 어떤 느낌입니까? 그랬더니 예상 외의 답이 나왔어요. 너무 멀게 느껴진대요. 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면 저 위에서 그 위대한 저 우주에서 하늘의 그 빛이 나를 확 감싸는 그거를 느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 너무나 위대한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나한테 이렇게 쫙 쏴야 되는데 너무 멀게만 느껴진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친해지기를 더 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더 친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랑이 많으신 그분이 우리와 더 친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하늘에 계신 저 위대한 아버지가 내가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를 외칠 때 찬란한 기름 부음과 빛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우린 매번 수십 번 수백 번 길을 가면서도 요즘 뭐 게임 보니까 그런 거 있던데요. 뭐 선전하는 거 보니까 그 주인공에만 위에가 빛이 비춰지면서 이렇게 막 움직이는 거. 그건 이미 성경에 2000년 전에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소서. 거룩히 여김을 받는 최고의 순간이 뭐겠어요? 여러분이 죄인 되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그 너무나 찬란한 거룩함이 나를 휘감아서 나를 포근히 감싸고 나를 존귀한 자라고 인정하시는 그때 하나님의 거룩함의 최고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정죄하고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이 믿고 싫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의 진정한 거룩은요 여러분을 안아주고 여러분을 찬란한 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소서라고 내가 기도할 때 저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눈 뜨자마자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이름이 오늘 나의 삶을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소서. 그 거룩히 여김을 내가 드리는 그 기도가 뭔지 아세요? 내가 당신의 찬란한 아들입니다. 당신의 핏값으로 산 너무도 존귀한 당신의 아들임을 선포합니다.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내가 아니라 당신의 시야로 인정합니다. 이렇게 할 때 나를 통해서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은요 세상 신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빛 앞에 서면 어떻게 돼요? 두렵잖아요. 내 죄가 밝혀질까 봐.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것들이 밝혀질까 봐. 창피하고 내가 싫잖아요.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이 너무도 찬란한 걸 모르니까, 믿지 못하니까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자신 얼굴을 보여주실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자신의 얼굴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신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이게 부활의 너무도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아무 때나 지성소에 갈 수 있고 아무 때나 내가 얼마나 찬란한 존재인지를 인정해 드릴 수가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어제 너무 잘못 살았던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이름이 오늘 나의 삶을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소서 할 때는 그것을 위해서 아버지 나는 당신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존귀한 아들이요 존귀한 딸입니다 라고 고백해 드릴 때 그 첫 번째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을 여러분의 고백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것을 해야 우리가 사단의 모든 계계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잘못을 가지고 계속 정죄하니까요. 오늘 말씀은 뭡니까? 바로 부활절 설교인데 양의 문이시고 나의 목자이신 예수님. 예수님이 어떠한 목자이신지 또 이 양의 문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가 온전히 다시 한번 좀 살펴보고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마신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먹어봅시다. 자,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파란 부분만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니라. 네. 여기에는요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 나오죠? 문을 통하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 이게 절도며 강도라 그랬어요. 또 한 분은 누구죠? 문으로 들어가는 이. 양의 목자죠. 세 번째 어떤 사람이 있는지 아세요? 바로 문지기예요. 3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그러니까 문지기가 문을 열어야 목자가 양에게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 인간은요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저도 목자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목자가 될 수 없어요. 왜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죽어줄 수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사랑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도 해드렸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어라? 이거는 정말 어렵죠. 모르겠어요. 성령님의 은혜로 어느 순간에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희생할 타이밍이 오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쟤 하나가 죽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쟤를 시킬 수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좋은 리더가 되고 좋은 목사가 되고 여러분들 잘 양육하는 사람이 되기를 갈망하지만 저는 목자가 될 수는 없어요. 성당 가다 보면 선한 목자교회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선한 목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아니면 목회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죠. 제가 선교지에 가서 한 2년, 3년 됐을 때부터 저의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 저는 제 육적인 자녀보다 제 영적인 자녀를 더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한 수천 번, 수만 번은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실망할 때가 많고. 그런데 내가 목자가 되려고 하면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저희는 뭘가 돼야 돼요? 문지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문지기가 돼서 양해문을 잘 관리하고 사람들에게 그 양해문을 보여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양해문의 특성이 뭔지 아십니까? 움직인다는 거예요. 양해문은. 양해문이 여러분을 먼저 찾아간다는 거예요. 네? 각 사람에게 양해문이 여러분들한테 먼저 찾아간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문지기를 통해서. 그래서 양해문이 얼마나 매력적이고 얼마나 찬란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그걸 소개하는 자가 누구예요? 바로 문지기라는 거예요. 이 문지기가 하는 일이 뭐예요? 바로 양과 양의 목자가 만나게 하는 거예요. 예, 중간 역할을 해야지 내가 그들의 인생을 이러쿵 저러쿵 관여할 수는 없어요. 그때부터 자꾸 실망이 돼. 그런데 제가 목자가 아니라 이 문지기가 되어서 양들과 목자가 만날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하는 자가 되면요. 예, 그때부터 판단이 줄어들고 그래도 여전히 기도합니다. 영적인 자녀들을 내 육적인 자녀보다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런 자라고 세상을 입었어요. 네. 그런데도 부족하죠. 이 예수님을 어떻게 쫓아가겠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이 목자의 이 위대함이에요. 이 목자가 어느 만큼 위대하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죄 지었을 때도 여러분을 향해서 너무 환하게 웃으시고 여러분을 최고로 예쁘게 바라보시는 그 눈빛, 그거를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이 오직 성삼위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신들은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는 것들이 줄어든 거예요. 판단하다가도 이거 아니지 라고 탁 브레이크 잡을 수 있는 게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이 저 영혼을 너무 어여삐 여기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뭐라고 보세요? 성공한 자라고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찬란하게 높여드리고 그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나같이 미천한 자를 하나님은 최고로 인정하시는구나. 무엇 때문에요? 자신의 십자가 때문에. 네? 여러분 이것을요 감정으로 느껴야 돼요. 여러분이 뭘 잘해서 그분에게 찬란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권세를 믿어서 내가 당신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를 고백할 때, 더 나아가서 그래서 나는 이 세상의 성공과 실패와 상관없이 나는 성공한 자가 되었습니다. 왜요? 찬란한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었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의 감정이어야 돼요. 저도 이 감정을 완전하게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선포해야 돼요. 천국을 침노해야 돼요. 내 사역의 결과, 내 생애의 결과, 이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된 것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1억의 정병을 이 땅에서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섰을지라도요, 하나님의 찬란한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반대로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지라도요, 나는 찬란한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왜요? 아버지가 찬란한 분이시니까요. 우리는 부활한 존재입니다. 맞습니까? 계속 부활해야 돼요. 뭘 부활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됨의 성품을, 하나님의 자녀됨의 형상을 계속해서 매일마다 부활시키며 살아야 돼요. 그것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 여러분 먼저 뭘 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너무도 존귀 인정해 주셔서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 주셔야 돼요. 자, 한번 외칩시다. 나는 이 세상에서 이미 가장 완전한 성공을 이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왜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넉넉히 축복해 주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하늘의 형상을 자꾸 입혀주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먼저 만족해야죠. 어떤 만족이에요? 내가 위대한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군요. 할렐루야. 그 상태에서 사람을 만나고 그 상태에서 일을 하면요. 스트레스가 될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모든 피조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내 신분이 결정되고 내 미래가 보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이것을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은 뭐라고 합니까?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갑니다. 예. 자, 거짓 선지자죠. 거짓 선지자들이나 악한 영들이 계속 예수님인 척하고 우리 마음에 와서 얘기를 해요. 말을 걸어요. 그들이 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드리는 거. 악한 영이 화전을 쏜다는 거죠. 그것이 현대판 요즘 시대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악의 가스라이팅인 거죠. 소시오패스들이 너무도 잘하는 거죠. 근데 그 소시오패스들은 누구한테 배웠어요? 이거를? 사단에게 배운 거죠. 계속 사단이 가스라이팅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진정한 양은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이 타인이 뭐예요? 악이 쏘아대는 화전, 불화살, 이 가스라이팅을 모르는 거예요. 아예 이게 너무 우스운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정죄하고 나를 속이려고 할 때 그걸 붙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맞지 않고. 그리고 거룩한 분으로 쳐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우리 양들이 가진 본분이어야 돼요. 네. 우린 누구 음성에 민감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민감한 자가 돼야 돼요. 이게 기본적인 양의 수준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도 이 음성을 잘못 들어가지고 양들을 가스라이팅 하면서 그냥 자기 사역의 도구로 영혼들을 그렇게 이용해 먹는 분들도 너무 많죠. 그럼 왜 그래요? 그분들도 온전히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헌신과 열정으로만 사역하기 때문에 자기 상처와 더불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부분들을 파수꾼처럼 이 교회의 이 잘못된 영역들을 우리가 고쳐나가는 자가 돼야 돼요. 이 문지기가 이 헬라어로 디로로스 뜻이 뭐냐면요. 바로 파수꾼에서 유래된 단어가 돼요. 문을 지키는 자인데 어떻게 지켜요? 파수꾼처럼 지킨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온전히 알려줘야죠. 지금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자녀나 식구들이 왜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거 딱 하나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했어요? 예수님 형상이 원래 이런 거였구나. 근데 그거를 처음부터 그들이 소개받고 들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다 예수님 영접했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먼저 믿었던 내가 예수님 형상을 잘못 가르쳤어요. 잘못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무뎌지게 하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고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켜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악이 계속해서 속이는 예수님의 형상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회복시키고 사람들에게 알려야죠. 선한 목자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살펴보면 사람은 선한 목자가 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다고 그랬죠? 대신 죽어줄 수도 없고 무엇보다도 그 양에 대해서 온전히 알 수도 없어요.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의 심지어는 부모, 여러분의 16대 조상, 20대 조상까지도요, 예수님은 다 아세요. 제가 알겠어요? 저도 가계치유를 해서 환상을 보고 몇 대 조상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이것을 볼 수 있지만 조금밖에 모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요, 완전하게 알아요. 그런 분만이 목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여러분을 그렇게 완벽하게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분은 딱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양이 되셔야 돼요. 그분의 양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양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그분의 말씀을 듣는 자예요. 자기 말보다, 자기의 상태보다 그분의 말을 더 믿는 사람이 그분의 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나의 감정이 어떠할 때 예수님의 말씀보다 내 감정이 믿어지잖아요. 그건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내 감정이 어떤 감정에 묶여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다른 세 사람의 감정을 말씀하시면요, 이거는 제가 속 시원히 벗어버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거를 내 거라고 인정해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양이 되는 거예요. 왜냐? 그 목자만큼 나를 아신 분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도 너무나 많은 시간을요, 나의 감정이 어떠함에 따라서, 상황이 어떠함에 따라서 그것을 신뢰해버렸어요. 예수님이 아무리 나를 찬란한 존재라고 말씀을 해주셔도 그거를 들을 수 있는 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믿어야 돼요. 이것을 누려야죠. 7절부터 15절까지 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기서 바로 진정한 우리의 목자와 거짓 선지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양의 목자인 척하는 사람들, 이들이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이들이 사단에 의해서 간택당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먼저 거짓말하고 정직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성품이 부족한 사람들. 그런데 영성은 있어요. 근데 정직하지 못하고 음란에 묶여 있고 이러저러한 것들을 다 받아들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딱 거짓 선지자로 쓰임받기에 딱 좋아요. 기름 부음도 있고 말도 잘해요. 이런 사람들 더더욱 굉장히 군중을 막 휘어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어려움이 오면 그걸 막아주고 대신 싸워주는 게 아니라 자기 양들을 자기 방패막이 삼을 수 있어요. 이거는 이미 오래전부터 악에 의해서 이런 자들이 나올 거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무수한 거짓 선지자들이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활동해요. 이단뿐만이 아니라. 너무 안타깝게도. 그런 사람들을 욕하자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도 하나님 앞에 거짓 선지자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하나님과 만나야죠. 그런 사람들 판단하면요, 우리도 성장하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나의 생각과 감정보다 이러한 수준의 삶을 살아야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자기를 아까는 나는 양의 목자라 했어요. 그랬더니 6절에서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래서 7절부터 예수님이 다시 풀어주신 거예요. 1절부터 5절의 말씀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1절부터 5절의 말씀도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새로운 차원으로 또 열어주신 게 7절부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는 양의 문이라. 양의 목자이면서 자기가 양의 문인 거예요. 양의 문의 특성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다윗이 풀어냈잖아요. 양의 문은 어떻게 해야지 들어갈 수 있어요? 감사함으로.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첫 관문은 뭐여야 돼요? 감사이어야 해요. 근데 감사가 너무 안 된다.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그래도 감사해라. 아니요. 감사하지 마십시오. 토설을 하셔야 돼요. 내가 너무 화나고 너무 욕하고 싶으세요?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욕을 하세요. 그러나 결론은 그 욕의 끝은 뭐가 돼야 돼요? 감사해요. 그래요. 내가 너무너무 기분 나쁜데 하나님. 그래요.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제가 한번 감사는 해보겠습니다. 떽떽거리면서. 네? 좋아요. 그럼 무슨 감사할까요? 이렇게라도 따져보세요. 이렇게 했고 순종했던 참 많은 분들이요. 놀랍게도 진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떽떽거리면서도 나갔지만 결국 감사했을 때 내 마음은 풀어지고 하나님은 나를 감싸 안아주시는구나. 이런 간증들이 계속 나와요. 우리 하나님은요. 인간 같지 않아요. 사람처럼 너 감히 나한테 지금 삿대질했어? 너 나한테 떽떽거렸어? 너 내 앞에서 욕을 했어? 이런 번개. 이거는요. 그리스 로마 수준의 신이죠. 진정한 신은 그럴 수가 없죠. 진정한 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인정해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아세요. 지금 내가 너무나 화가 나고 너무 삐져있고 너무나 억울해서 이렇게라도 해야 마음을 풀 수 있다는 걸 아셔서 그래 일로 와. 나한테 와서 안겨서 응? 너의 아픈 마음을 다 얘기해.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그래서 하나님의 빛은 어떤 빛이에요? 거룩한 빛이에요. 너무나 따사로운 빛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거룩한 빛을 어떻게 여겨왔어요? 종교들이 말하는 것처럼 날카롭고 지적질하는 빛이고 정죄하는 빛이고 계속해서 그렇게 받아들여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의 솔직한 마음을 내 안에 계속해서 어둠이 막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풀질 못해가지고 그냥 그 안에 무너져 버리는. 근데 이 어둠에 묶여 있으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도망간다 그랬잖아요. 타인의 음성이 계속해서 들리니까 이게 너무 시끄러워서 내가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진짜 양들은 뭘 해요? 목자에게로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 안에 이런 말이 들려요.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느껴져요. 이런 감정이 느껴져요. 이런 분노가 느껴져요. 하면서 하나님께 도망가는 거예요. 진정한 목자에게. 그리고 그것을 얘기할 때 어때요? 하나님이 거기서 다 얘기를 하는 거죠. 품어주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오는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할 수 있는 이보다도 더 친밀하신 분이 없고요. 이분보다 내 편인 분이 안 계시고 심지어는 나보다 더 내 편이야. 그거 알죠? 여러분들보다 여러분 편인 거를. 사실 여러분들은 여러분 편이 아니잖아요. 예? 여러분들의 최고의 적은 누구예요? 맞아요. 너무 잘하시네. 우리였어요. 나였어요.
내가 이렇게 느꼈기 때문에 내가 한 발짝을 나갈 수 있는데도 삐져가지고 안 나가요. 그 손 하나 이렇게 내밀 수 있는데 절대 못 나가요. 그것이 바로 나의 옛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정말 온전히 경배하고 싶습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그분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분과 깊이 사귀어서 그분을 다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양의 문이 온전히 우리 안에서 세상 가운데서 드러나도록 우리가 이 믿음의 선포로 살아가야 되죠. 고린도 후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왜 내가 안 바뀌었을까 아니라 너가 범죄했을지라도 너가 연약한 상태에 있을지라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거죠. 넌 예수 믿어놓고 왜 새로운 피조물처럼 못 살아? 라는 말씀이 아니죠. 너희 스스로는 살 수 없으니까 이 땅에 정사와 권세 잡은 자는 사단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한테 공격이 들어와서 내 마음이 24시간 편할 수 없는데 악의 가스라이팅을 계속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걸 감당해요 우리가. 그렇다고 악한 영들이 눈앞에 실제로 보이는 것도 아닌데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내 생각, 감정, 의지를 조종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당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걸 가지고 얘기해서 이거 내가 아니라고 거절하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나를 인정하라는 거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그분 안으로 들어가서 나의 더러웠던 것들이 아니라 그분이 보여주시는 찬란한 나,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하는 거죠. 그 앞절에 뭐라고 합니까? 14절에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이 강건이 한편으로는 우리가 가스라이팅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가스라이팅이라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해요. 어떻게 해요? 너는 이제 옛사람이 아니야. 이전에 너가 수천 번 지었던 거짓말, 그거 너 아니야. 너 마음속에 들끓고 있는 누군가를 속이려는 마음,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그거 너 아니야. 나의 사랑으로 너의 그 형상을 내가 대신 십자가에서 죽었으니 이제 너는 정직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하는 것을 더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사람이야. 그게 너야. 이렇게 강건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어떻게 강건해요? 어떻게 가스라이팅해요? 우리를 망치려고, 우리를 가치없는 자라고 계속해서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그렇죠? 두 종류의 가스라이팅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단으로부터 오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실 겁니까? 나를 망치려고 오는 악의 가스라이팅입니까? 정말 하늘의 찬란한 강건하심입니까? 여러분 우리 너무 잘 알아요. 제가 얼마나 우리가 감정 안에서 나를 온전한 자라고 인정하기가 얼마나 힘들 때가 많은지를 너무 잘 알아요. 저는. 그거를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상태를 믿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신뢰하시고 그것만 믿으셔야 돼요. 편치 않아요. 우리가 잠을 자도 편치 않고 어딜 가도 편치 않고. 근데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그리고 중요한 건 제 자신도 그렇게 바라봤기 때문에 변화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이 말씀을 완전하게 감사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할렐루야.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로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요, 나는 더 선한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더 새 사람의 형상을 나로 인정하기로 했어요. 지금의 내 감정의 상태, 나의 상황으로 드러난 나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걸 거절하고 더 멋지고 찬란한 형상을 나라고 인정하기로 했어요. 이게 뭐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첫 번째, 그렇게 해야 내가 남의 옛사람의 옷도 벗겨줄 수 있죠. 이게 바로 위대한 이 부활절의 의미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찬란한 하나님 형상의 본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뭐예요? 너희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 네. 이 위대한 부활절을 우리 더 멋지게 내 인생이 어디만큼 찬란한지 먼저 뭐예요? 우리는 성공한 인생이에요. 맞죠? 이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됐어요. 그리고 이 아버지와 나는 감정을 교류할 수 있는 그 길목으로 들어섰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양해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감사함으로. 그리고 나의 모든 억울함, 슬픔, 아픔을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끝내 감사함으로 내게 찬란한 아버지 옷을 입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공한 자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 자신을 누추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너무너무 힘들 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존귀히 여기기가 너무너무 힘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아버지의 찬란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인정하십시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방식이에요. 할렐루야. 수많은 영혼들을 해방시킵시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전하겠습니다.